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담긴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때로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12부작 드라마의 한 장면만 떼어놓고 전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성경의 각 부분도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서 역시 그저 오래된 선지자의 분노 섞인 외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혼돈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선택된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번영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격려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왕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통해 잊혔던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깊은 종교적 회의감과 개인적인 실망감이 만연하고 도덕적 해이와 신앙적 무관심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갈망하시며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 백성들의 마음이 냉담하게 식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첫 마디는 책망이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히브리 원문에서 이 구절은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사랑을 의미하는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나 행동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 사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해야만 널 사랑해주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를 먼저 선물로 주시고 그 후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조차도 그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삶이 너무나 고되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든 것일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구절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한 명은 편애하고 다른 한 명은 미워하는 변덕스러운 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의 조상 야곱처럼 너희 역시 수없이 나를 배반하고 실망시켰지만 나는 나의 약속에 신실하여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아라. 너희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눈감아 주시는 깃털머리를 한 요정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악에 대해 분노하지도 불의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도 않는 그저 인자하기만 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제안하려 합니다. 그러나 악과 불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신은 진정으로 사랑의 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사랑받는 존재이기보다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혼이 소진될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늘어놓으며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깊은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들, 그 모든 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랑의 선언 위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직시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무겁고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로부터 등을 돌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사신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낼 완벽한 미래의 모습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십시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건네시는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여 사랑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의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